반갑다고 그러네요. 제가 2년 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준 수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수건을 쓰면서 볼 때마다 따뜻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있으시죠? 예, 제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소망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면 딴 건 몰라도 죄는 안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13장에도 그렇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한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이 다윗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야, 너는 다윗의 몇 가지 행동을 보고 다윗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판단하지? 그러니까 네, 다윗의 행위를 보고 제가 다윗을 판단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중심이 뭐냐? 몇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자기 상황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시편 34편을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제 성경 개역 개정인데요. 시편 34편 그리고 가로 열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가로 닫고. 자, 시편 34편의 배경이 뭐라는 것입니까? 다윗이요, 아비멜렉,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지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기스, 그러면 블레셋 왕 아기스, 아비멜렉 이병호, 그러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이병호, 이런 식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이 단어는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에 우리가 다 잘 알게 나와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다윗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다니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그룹도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집안을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몇 명의 신하를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절대로 블레셋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블레셋의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블레셋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죽인 블레셋 장수가 누굽니까? 오이씨, 어떻게 알아? 골리앗입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장수들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아녀자들이 동요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동요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요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동요를 불렀어요. 이게 아마 곡조가 붙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곡조로 붙이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가 불렀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곡조를 불러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이 그냥 머리가 핑 돈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죽인 블레셋 병사는 천이라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죽인 블레셋 병사는 만이라는 거야. 이 동요를 누가 들어요? 사울 왕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윗이 훨씬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미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 정도로 다윗이 많은 블레셋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란 말입니다. 그 원수가 지금 백기를 들고 어디로 왔어요? 자기네 땅으로 망명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 힘없이 망명 왔는데 지금 죽여서 우리가 원한을 갚자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예,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이요, 블레셋 국민들이 너무 억울한 거야. 왜? 내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 다윗이 죽였을 수 있어요. 내 삼촌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을 수 있어요. 내 아저씨 이웃을 누가 죽였어? 다윗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지금 죽이자는 거야. 그래서 원한도 갚고 후한도 없애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입장에서,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무리 적군의 장수지만 100개를 두고 투항을 왔어요. 근데 그 장수를 죽여버리면 명예롭습니까? 명예롭지 않습니까?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이 상황을 누가 봅니까? 그 왕궁 안에서 다윗이 봐요. 다윗이 살려고 왔는데 다윗이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 합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쭉 나와요. 미친 척을 합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미친 척 한 줄 아세요? 다윗이 안 미쳤거든요. 근데 미친 척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려요.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침을 흘려서 수염을 적시고 타고 내릴 만큼 침을 흘렸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침을 모으세요. 그리고 한번 흘려보세요. 네, 더럽죠? 네, 타고 내릴 만큼 침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침만 흘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궁 벽이나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상할 만큼 비벼댑니다. 그리고 몸만 상할 만큼 비벼댔겠습니까? 소리도 질렀겠죠. 와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몸을 상할 만큼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하와 왕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미쳤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 미친놈까지 데려왔냐? 그러면서 저 미친 다윗을 내쫓아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쫓겨나서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그 유명한 아둘람 굴로 갑니다. 다윗의 인생의 아둘람 굴은요, 거기 행복한 장소 아니에요. 가장 추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아둘람 굴로 걸어가면서 시편 34편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이 이와 같은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시편 34편을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런 비참함을 만나서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시편 34편을 적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럼 나는 시편 34편을 어떻게 적을까? 이렇게 적을 겁니다. 시편 34편 1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시편 34편 2절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순종했잖아. 시편 33편 3절 하나님 나만 순종한 줄 알아?
우리 애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아직도 선교단체 간사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시편 34편 4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시편 34편 5절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이래? 저 같으면 이렇게 시편 34편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적었습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엎드려 절하세. 그는 자비로우시며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이 감정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지 않아. 그 다윗이요, 이 놀라운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범죄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도, 내 환경도, 내 문제도 너무 크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못 들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요 제가 읽을게요.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시편 3편 가로 열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가로 닫고. 개역 개정인데요, 제 성경에는 이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의 배경이 뭡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거야.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젊었을 때입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늙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늙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손주들 재롱 보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역이 일어났어요. 누가 반역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요. 보세요. 시편 3편 1절, 2절, 3절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식놈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2절과 3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3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과 3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몽골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있어요. 하지만 개역 개정에만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요 2절과 3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셀라 그러는 거예요. 셀라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그러나 beauty but 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도망갈 때 많은 나의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다윗이 싫어하는 말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왕의 권위에서 너는 끝났어. 너의 명예도 끝났어. 이거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놈아. 이 소리를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원수들이 알아. 그래서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그 말을 원수들이 다윗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2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배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여전히 똑같아. 자식이 죽이려고 달려들어.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야. 동일하게. 젊었을 때도 그 위기 중에서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하게 자기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비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 나의 생명,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을 아무도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위기가 옵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오고요, 재정에도 위기가 오고, 관계에도 위기가 오고, 신앙에도 위기가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옵니다. 우리 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기 중에, 고난 중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문제를 돌파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축복을 허락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축복하십니다. 형통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형통을 뭐라고 말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이기다, 건너뛰다, 뛰어넘다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뛰어넘어요.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안 만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만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건너뜁니다. 질병의 문제 생깁니다. 왜 안 생깁니까? 다 생겨요. 저도 생겨, 다. 그렇지만 건강하다 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질병 없다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질병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뛰어넘는 것입니다.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요, 창세기 39장에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두 번의 배신을 당합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해 봤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짓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요셉의 행사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 이게 형통입니까? 아니야.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테니 이거 형통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배신당했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 배신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배신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합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뛰쳐나왔어요. 그럼 상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된 요셉이 뭐가 돼요? 이제 심각한 죄수가 됩니다. 죄수명이 뭡니까? 성폭행범입니다. 어마무지하게 부끄러운 죄명입니다. 그 죄명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행사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총무가 그게 형통입니까? 성폭행범이 그래서 그 총무됐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형통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근데 성경은 그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또 배신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신을 이겼어요. 건너뛰었어요.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 일을 다 당합니다. 별 어려운 일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멈추지 말고 하면서 그 위기를 우리가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된 평가를 받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개척해서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또한 허락하셨고 또 이 또한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오늘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말고 더 높이고 인정하며 이 시간들을 뛰어넘는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